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정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빌론의 멸망의 모습이 오늘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탄식하는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즐겁게 떠드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대적들의 거센 공격이 요란한 소리가 되어서 바빌로니아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장면을 통해서 바빌로니아와 그 성읍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화려한 바빌론에서는 날마다 잔치하며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칭송하는 그 소리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즐겁게 웃고 즐기는 소리, 먹고 마시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내뱉는 그 즐거움의 소리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탄식하며 통곡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서 모든 자들이 기쁨과 환호와 풍요와 향유의 소리를 멈추고 울부짖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밀려오는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고 다양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기쁨과 환호의 즐거움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탄식의 소리도 있습니다. 적들이 요란하게 공격하면서 떠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까? 인간적인 소리, 세상의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한탄과 고통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한숨 짓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탄식의 소리,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 마음에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바빌론은 지금 흥청망청 그들이 이루는 업적에 도취되어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자랑과 그들의 입에는 번영에 대한 자고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영적인 무지를 넘어선 영적인 깊은 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바빌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탄식과 한숨과 아픔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세상의 것에 안주하는 것이 평안함과 행복이 아니라 교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의 손 아래 놓이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교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애절함, 절절한 마음이 있냐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5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에게 예레미야는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바빌로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스라야에게 전달하면서 이 바빌로니아에 가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바빌로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어 갑니다.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의 자리, 단식의 자리에서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과 스라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말씀을 외치는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백성들이 들어야 할 소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듣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 자신이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 뒤에 그 책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 말씀이 돌에 묶여서 그 유프라테스 강에 깊이 잠기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강에 잠겨서 떠오르지 않는 이 말씀처럼 바빌로니아도 완전히 이 유프라테스 강 깊은 곳에 잠겨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의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소리와 그 모습은 희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말씀의 생생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 말씀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저 말씀 듣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삶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과 스라야를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말씀의 소리가 되시고 말씀의 생생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